앞이 캄캄해. 왜? 시력이 떨어졌냐? 아우, 야, 장난치지 말고. 겨우 여기까지 잘 헤쳐왔는데, 고개 넘어 고개야. 야,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아니, 그건 그렇다. 야, 그러면 내가 너 고생 더 해야 크겠다 뭐 이렇게 말하냐? 주눅 들지 말라고 한 말 갖고 모르게 고깝게 들어. 야, 그런 식 말고 일단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말이야. 그건 그래. 상수야, 너 맨날 그게 말이야. 그건 그래. 왜 그래? 그러게. 나는 왜 이러지? 진짜. 아,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진짜 안 웃기고 재밌다. 웃기고 재밌어, 진짜. 덤야,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은 아니야. 나도 미안해. 걔나 투정 부렸어. 미안. 사실 나도 힘들어. 너 왜?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디잖아. 어머, 비결이 뭐니? 비결은 무슨? 야, 좋게 말할 때 빨리 얘기해봐. 야, 이러다 때리겠다. 야, 비결은 말이지. 양승득 씨 연기가 정말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그런 유치월세. 그건 그렇지. 그래요. 정말 애썼어요. 자, 그래서 비결은 말이지 이렇게 끝났는데 네.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생각했던 것 기억나나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네. 많은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주에 성공했다. 네. 겉보기에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바다에 마주한 바로 그 지점이 죽을 자리인 것 같고 또 정말 절대절명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지만 뒤집어 엎어지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뀌는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거듭 강조를 하자면 이것이 바로 신하인이 갖고 있는 삶과 상황에 대한 어떤 시선, 본질에 대한 통찰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의 종식을 봐요. 예수님의 죽음을 거기서 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를 보죠? 생명의 시작, 네. 부활을 보잖아요. 네. 전혀 다른 걸 보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시선, 깨우침이 다 면면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면서 정말 밀림은 끝장이다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로운 길이 뚫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의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대단했겠죠. 네. 죽을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끝인 줄 알았지. 솔직히 내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밀리면 끝이다. 뭐 좀 해보려고 그랬지. 중국에 고사가 있잖아. 배수진이라고. 이렇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탈주에 성공한 사람들이 느꼈던 그 충격, 감동, 감격,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방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홍해에서 인도에서 수르 광야로 가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걸어갔죠. 근데 이 기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말대로만 보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걸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르 광야로 들어선 다음에 3일 동안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해방의 감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그때고 네. 지금은 또 지금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말은 좋은데 그때는 그때 아닌가요? 조건도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렵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기운이 나지 않니? 지금 더 사랑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우리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가 더 여기서 드러나요.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정말 막막하고 절망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살 길이 열렸다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고 그 앞에 보면 뭐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니죠. 말하면 노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이 감격을 망각하지 말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대의 삶의 지팡이로 삼아라. 그래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강건한 기억과 역사가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이 훈련의 과정에서 이들은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네. 3일 동안의 광야에서 지나는 과정에서 물 한 방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생길 거고 병도 날 거고 또 이 행군의 속도도 느려질 거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거기가 더 좋았잖아.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요. 어떻게 여길 끌고 와서 죽게 해. 곱게 우리가 거기 살다가 그냥 자연사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되지도 않을 길을 끌고 오더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길로 가서 우리를 모두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등등 이렇게 탄식과 비난과 절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 다 우리 인생의 암축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는 아까 선미 씨가 뭐라 그랬죠? 산 넘어 산이라고 고개 넘어 고개라고. 네네. 이 강 건넜더니 저 강이 나오고 네. 저 강 건넜더니 또 다른 강이 나오고 언제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 이 성경사랑방 초기에 했던 얘기 같은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네. 아직에서 드디어 가는 과정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했나? 자, 어지간. 그래서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뭔가 도달하지 못했던, 네.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면 드디어는 그것을 넘어선 완수의 감격을 표현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여전히 아직인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드디어라는 말 한마디를 쏟아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 충분히 짐작하죠. 물론 여러분들도 드디어라고 하는 고개를 이미 거쳐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근데 그 드디어는 다 아직으로 변했죠, 또.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드디어가 생기는 거죠. 괜찮은 거죠. 네. 가야 할 길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늘 그래서 아직에 머물러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직은 차원과 단계가 달라진 아직이죠. 네. 그리고 드디어도 그 차원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나 근극적인 드디어는 또 분명히 다를 리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바랄 데 없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드디어를 수없이 거쳐야 할 겁니다. 드디어 탈주했네? 그럼 끝났잖아. 됐잖아, 그 정도로. 근데 이거 줄수록 계속. 그건 그래요. 왜 저러지? 상대 왜 그래? 그래요. 그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라고 하는 감격을 뒤로 하고 네. 아직도 물이 없는 거야. 얼마나 더 가야 돼?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탓할 바가 아니죠. 아까 선미 씨도 그랬고 네. 또 옆에 미은 씨도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 듣는 사람이 똑같이 사실은 아직까 드디어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기도 네네.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드디어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찾는 거죠. 가다 보니까 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이 물을 찾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찾았겠죠. 네. 안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찾지 못한 거죠.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그러나 실패했다가 이들의 경험이에요. 여기 우리의 본문은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그냥 읽지만 그들은 정말 백방으로 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물음대로 온 거 아니야? 당신 지도자 아니야? 광야에서 길을 찾아서 사람들을 끌고 나갈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이 지점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채워야 될. 안전하게 이끌고 가야 되죠. 네. 이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저도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중간 과정에서 힘이 빠지면 다 뭐 물거품이니까는 네. 먹게 해줘야 되고 마시게 해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과정에 채워져야 될 내용이 지금 바닥인 거죠. 네. 그래 목표도 좋고 말도 좋은데 중간에서 우리 힘 다 없어지면 그 목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반발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풀이 되는 거지만 이럴 바에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희망을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 있게 새로운 자리로 들어서는 거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일들이야 라는 생각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러한 이 홍해 마른 땅 그리고 배수진 그리고 바다 맞은편에 진친 것 이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압축된 이야기는 이런 거였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이런 얘기죠. 근데 불리한 상황만 벌어지면 아우성이죠. 네. 힘든 경험만 만나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죠. 기도하고 차분히 기다려봐. 기도가 힘자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밥 먹여줘? 언제까지 기도하는 얘기야? 그리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들,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도 자기가 출제하고 답도 자기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세와 함께 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뭘 하나 찾았어. 물이에요. 네. 된 거죠. 네. 답이 나온 거죠. 줄 알았지. 반전. 이거네 하고 봤더니 쓴물이야. 이 사람 뒤만 잘 쫓아가면 돼. 쓴물이야. 뭐 등등 우리가 정말 이거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은 쓴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 당신 이거 안 마셔봤어? 안 마셔봐. 맛이 어떤데? 쓰죠. 너무 써요.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포기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걸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 풀어갈 방도가 없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이걸 쓴물이라 그래. 네. 그럼 해결 방법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마실 물로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과 발성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물이 반이 채워져 있죠, 이 컵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을 가를 때에 하는 말들이 있죠. 네. 자, 인생을 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보통? 우리 반밖에 없어. 네. 그 반대 낙관적인 사람들은 우와, 반이나 반이나 있어? 있어. 그러니까는 밖에와 식이나 이나 이 차이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쓴 거. 쓴 거 반이네. 어디 안 쓴 거. 안 쓴대. 자, 이제 엄마 반보다 좀 줄었죠? 네. 네. 이게 힌트인데. 물이네. 물 좀 더 줄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물 갖다 주겠죠? 아, 그렇죠. 네. 이 반은 줄어드는 반인지 늘어나는 반인지 변화라는 게 있다면 줄어드는 반인데 낙관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드러나고 있는 반인데 계속 채워질 수 있는 반인데 네. 비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물의 반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형태로만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서 이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현실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반은 공기고 반은 액체인데 이 반이라는 이 경계선이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그냥 얼굴 다 구겨가면서 그럼 바보죠. 네. 네. 줄어들고 있는데 띵까띵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는 이게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쓴물이라며 네. 이 쓴물이 단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변화에 대한 관점, 태도가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질까? 이거 먹을 수 없어. 그리고 버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어? 돌아가야 돼? 아니면 다른 물을 더 찾아?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몇 사람은 척후병으로 보내서 물 있는데 알아볼까? 뭐 등등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선택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엄청 고생할 거예요. 네. 이걸 단물로 바꾸는 것보다. 네. 그러겠죠? 네. 내가 마주한 현실이 만약에 고통스럽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절망이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다른 전망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판을 바꾸자. 엎어버리자.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우울해. 네. 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뭔가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상재 씨가 왔어. 눈치 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네. 같이 막 우울해. 그럼 이제 우울한 사람이 하나 더 늘었네. 그렇죠. 3명이 됐죠. 그런데 양상재가 와서 왜 그래? 헤 괜찮아. 막 격려도 해주고 네. 기쁘게 해주고 웃기지도 않는 거 같고 계속 웃겨주고 그런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신앙인의 힘이에요. 판을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상제만 나타나면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기분 막 좋아 있는데 왜 또 왔어? 우울해져. 그건 곤란하겠죠? 네. 판을 바꾸는 거죠. 나의 현장이 쓴물이다. 내가 마주한 조건이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쥐고 흔들어야죠. 그래서 신앙인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끌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의 방향과 내용은 그걸 기쁘게 만드는 거죠. 우울한 사람을 하나 더 늘릴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그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네. 그러나 우울하고 힘들고 또는 어려운 마음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아니죠. 네. 껴안고 같이 있으니까 막 기운이 막 나네. 이게 맞는 거죠. 딱 보니까 뭔가 힘들어. 아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힘들구나. 그래서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서 새로운 기운을 싹 불어넣어주는 이 힘.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쓴물이야?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다른 물을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바꾸면 돼. 이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꿀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제시되는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였어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물에 던져라. 던지라고요. 그랬더니 이 물이 당했어요. 딱 변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마셨더니 아까하고 좀 틀린데. 자,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새로운 가능성이 기대될 수 없는 조건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에 할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기적의 원리, 논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 맨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충.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의 시간에 네. 세상을 어떻게? 혼돈과 운동과 공허와 흑암. 어둠. 네. 캄캄한 것이 앞이.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거죠. 네. 그리고 의미가 없어 도대체가. 네. 그래서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어. 가 아니라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게 포인트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창조의 새로운 것의 재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새로운 것의 재료로 쓰신다는 거죠. 네가 이때까지 고생했던 것, 힘들었고 어려웠지, 어둠을 겪었지, 그거 그냥 버리지 마. 쓴물이라고 버리지 마. 매일매일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뇌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돌아봤지, 그 과정이 다 너한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안 해본 사람은 틀려. 어둡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스럽지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소중한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너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힘이 들어있단다. 너를 오만하지 않게 할 거야. 너를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할 거야. 여기 하나님의 영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너한테는 엄청난 기운으로 만들어질 거야. 너는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그러나 오만하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면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줄 알고 이런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그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빛이야. 네가 하는 말마다 그게 빛이 될 거야. 그런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쓴물이야. 그거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단물이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마다 빛이 되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판이 바꿔지는 거죠. 이 힘을 가져. 이게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에 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태초의 그 사건은 태초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할 때 그 태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갈라지는 거죠. 그 사건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태초는 까마득히 먼 어떤 시간에 일어난 그때의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거듭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내 안에 우주가 생명이 빛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살아요. 매일매일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의 감격은 감격대로 감사하고 지금은 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물이 많아서 문제였죠. 지금 물이 없어서 문제야. 그러네요. 네. 이때는 이때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는 이때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두 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만 터트린 일은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때 그러셨어. 그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이때 필요한 나무 한 가지가 도대체 뭐겠는가 하는 거죠. 그건 그때마다 달라요.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아줘도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내가 그때 조금만 기다렸어도 되는데 내가 그때 용서의 마음만 갖기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내가 그때 조금만 도와줬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조금만 붙잡아줬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용기를 조금이라도 냈었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그걸 못했네 라는 기억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죠. 네. 그것 하나만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필요한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예요. 안 그러면 화가 막 났는데 본때를 보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봐줘 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한 그루 나무가 아닙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 한 그루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나무 가지 하나만 꺾으면 되는 거죠. 짝퉁 갖다 넣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때 내가 함께 우려주기만 했더라면 그때 내가 함께 손만 잡아줬다면 그때 내가 땅만 보고 걷지 말고 주변도 한번 살펴볼 걸. 이런 것들. 우리 쓴물을 단물을 만드는 그때마다 필요한 나뭇가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때 입을 벌려 말하지 말고 기도할 걸. 그때 침묵할 걸. 그때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어깨라도 한번 어루만졌어야 되는데 이건 과거형이죠. 아까 얘기했던 건 다시 이것을 미래로 투자해보면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겠네요. 살면서 고개 넘어 고개일 수가 있어요. 그 고개가 바로 쓴물이라고 하는 막중한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쓴물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형태만 봤을 때 내리는 판단이고 달라질 수 있네. 판을 바꾸면 되지. 물이잖아 이거는. 문제는 쓴 것뿐이지. 탈만 마실 수 있는 거잖아. 쓴 흙을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쓴 자갈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 그루 하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체 없이 그것을 이 물에 던져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으면은 위로하고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주저할 때에 아니야.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걸었더니 그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요.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마라에서 만약에 실패해버렸다면 엘림에 못 가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스물을 만나면 엘림은 멀지 않았구나. 느긋하게. 알겠죠? 네. 네. 그런 느긋함. 자, 멀리지만 쫙. 화이팅.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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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쓴물이 강물도 항상 고난 뒤에 항상 그 예비하심을 맞아요. 발견하긴 하더라고요. 샘이 진짜. 12곳이나 있어. 배 터지겠네요. 진짜. 배불리 먹을 곳이네요. 주님은 매주 감동 캐시더라고요. 아멘. 쓴물. 판을 뒤집읍시다. 기쁘게 양상대. 단데요? 단데요, 우리. 많이 좋아졌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